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듣는 방식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그 흐름 속에 있죠.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또 캐치하는,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방식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사람들 운명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삐딱하게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면 그 한두 마디 말에 인생이 확 바뀌게 되고 새로워지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악한 말을 들을 때 반응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사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즉시로 거부해버리고 아주 냉혹하게 거절하면 그 사람은 악에 물들지 않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하거나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 금세 악에 물들어서 자기 운명이 너무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이건 거짓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지만 자기 운명에 관한 한은요, 듣는 사람의 듣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이 듣는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가 내 운명을 저당 잡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된 듣는 방식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해석을 피하라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해석을 피하라. 여러분, 이 듣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조심하라. 삼가라는 건 뭐예요? 너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라. 너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너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너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들을 때 내가 혹시 잘못 들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주면, 빛이 비춰지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내 정체가 그대로 폭로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이 그 앞에 밭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 자체가 다른 종류 씨앗이 아니죠.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운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 밭의 씨 비유나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듣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듣는 자세에 따라서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잘못 자기 생각대로. 왜? 그 사람이 상처가 많으니까. 그 사람은 너무 예민하니까. 또는 그 사람은 너무 둔감하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듣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버리면 다 곡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오해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해석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다 왜곡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피하고 상대편의 말에 진의를 따라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걸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됩니까? 인간이?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 아집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몇 번 말하다 보면은 말을 할수록, 설명할수록 더 꼬여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을 때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잘 들으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몇 마디 듣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몇 마디 툭 던지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의 생각을 내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를 두는 거예요. A 다시 탁 해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원래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C라는 난데없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바람을 톡 불어넣으면요, 상상력이 발동해갖고 원래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귀가 너무나 얇아요. 그래서 사탄이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그거 톡 건드리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짝 바꿔요? 톡 건드리는 게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만. 근데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이 요 사탄의 말 때문에 모든 걸 먹지 말라는 것처럼 불만이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한번 탁 건드리면 2%의 사실 갖고 98%가 다 왜곡이 돼갖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늘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말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적 해석을 피해야 돼요. 하와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하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나로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수준, 자기 경험,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말씀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걸러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아버트 슈바이처가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죠. 그분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란 책을 썼어요. 근데 책 두껍기가 뭐 이만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한 학기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방대해갖고. 근데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그 책에 딱
출간이 된 다음부터 역사적 예수 연구가 중단이 돼요. 50년 동안.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연구를 해놔가지고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가지고 중단이 될 때로 완벽한.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앙의 예수가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예수거든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연구는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 수준에서 그 시대에 이상화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자기 투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신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인간을 예수에게 투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초성화들 보면 다 다르죠.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린 것과 유럽 사람이 그린 것과 동양 사람이 그린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린 예수상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 김기창식이나 김학수 화백이 그린 걸 보면 갓 쓰고 있는 예수, 또 어떤 무슨 갓을 벗었지만 한복 입은 예수, 한국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중심, 자기 중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소속의 편견을 극복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우리가 듣는 방식 속에서는 이미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와 관습과 전통이 내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고,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고, 내가 어느 사상에 속해 있고, 이런 내가 속한 그 소속의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된 진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속한 그 시대, 사회, 단체 거기에 사상에 철저하게 갇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시대적 노예가 인간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형성된 가치관을 깨뜨리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가 없어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진리를,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몇 사람에게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른 어떤 이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반발심부터 생깁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속한 시대와 공간에 철저하게 갇혀 있어서요 그것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는요 개인이 악마화되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극의 도구로 전락되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요 이 시대적인 가치에 갇히게 되면요 인간들은 그 예수님마저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누가 과연 그 시대적인 한계와 벽을 넘어서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놀랍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요?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심만이 내 어둠을, 흑암을 밝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시대적인 가치에 젖어 있으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내 모습이 얼마나 악마화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외치고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그러는데 무슨 죄 하는지 몰라요. 내 어둠, 내 속에 있는 어둠, 이 흑암을 비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시대에 갇혀 있는데, 그 공동체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사상과 지식의 한계,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든 자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 잘 보면요, 너희가 전한 전통이라는 거 보세요. 이건 자기가 속한 그 시대와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정당화되어서 형성된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 되는 것, 의의가 되는 것이 전통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전통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전통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자기가 속한 그 신념, 전통, 가치관의 노예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시죠. 아무리 세련돼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이쪽 저쪽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문제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된 걸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다 겸손히 낮춰지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자기의 어떤 시대와 그룹, 거기에서 정말 자유케 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의 약탈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 말 속에는요, 엄청난 낚싯바늘 속에 미끼가 있는 거예요. 왜 말을 하겠어요?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정말 물고기가 멍청하게 고기에 매달린 미끼 지렁이만 보고 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낚싯바늘을 보고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거기에 꿰어가지고요, 은혜의 바다에서 그냥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회뜸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 잘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먹여요. 말을 조심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칼처럼 화살처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아픔을 줄 수가 있죠. 찌를 수가 있어요. 치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영혼에 그대로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듣느냐는
내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고 내 심장을 꿰뚫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은요, 내가 던지면 부메랑이 되어서 한참 후에 내게 돌아오는데 내가 듣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파괴해요. 그래서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잘 절제하는 사람이요, 듣는 건 더 절제해야 돼요.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삼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는 내 영혼을 도적맞을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홀라당 뺏기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맞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 그런데 여러분, 불신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생님에게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불신앙으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듣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불신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혼의 약탈자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뺏어가느냐는 우리의 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작은 빈틈에 생각 하나 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비참하게 나중에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아요. 겸손히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요, 있는 줄로 아는 것이 다 허세였다는 거, 텅 비었다는 걸 알고 그것까지 다 빼앗겨서 자신이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우월의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 시대와 우리 인간들의 이 듣는 것이 잘못되어서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말을 잘 듣는 한두 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몇 마디 말씀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라 비롯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쓸데없는 인간의 사상과 가치와 내 생각에 또 사람들의 헛된 이야기들에 귀를 열어서 영혼이 농락당하고 잔인해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